찬송가 93장 찬송하십시다.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355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우리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본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죠. 호텐이라는 말인데 앞뒤 문장 문맥을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성도를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의 종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험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하여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는 것은 함께 식사 초대 혹은 잔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름을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 문화적인 의미로 그런 거예요. 그 잔치집에 또 식사의 초대 자리 올 때는 아무나 아무 때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사람에게 선택을 하고 부름을 주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든 잔치 자리든 반드시 히브리인들은 2번 정도로 그런 식사 자리 혹시 잔치 자리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미리 언제쯤 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 안 가겠다를 결정 지어줍니다. 그리고 잔치 때쯤 되면 다시 한번 또 초대장이나 혹은 종들을 보내서 또 엿듣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정말 저분에게는 귀한 손님이구나.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런 의미죠. 천국 잔치를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되고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장, 초대장을 가진 사람이요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로 부름받았다고 선택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함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왜 함께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란 신앙생활이란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늘나라에 초청하시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영광된 자리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나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잘 믿음 생활을 견지하다가 하늘나라에 손에 손을 붙잡고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례의 잔치요 천국의 잔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예화를 기억하는데요. 그 천국과 지옥은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우화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뭐냐니까 지옥은 뭐냐? 지옥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손마디가 꺾이지 않은 채 이 숟가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먹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못 먹는 거예요. 쫄쫄 굶는 거예요. 왜? 혼자만 먹으라니까. 그래서 천국은 어떠하냐? 손마디가 꺾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으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만들어낸 우화적인 얘기지만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이기적인 인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이기적인 인간이다. 그런 사람들 지옥에 있다. 그러나 서로 위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죠.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존재들, 함께 더불어 같이 살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항상 함께하는,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에 거룩하다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도록 택함받은, 구별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형제들이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그래 부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왜 형제라고 합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구별된 거룩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패밀리,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요, 성도의 모습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나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교회를 주신 뜻과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없이 나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착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본질이요, 사명이요,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 깊이 생각한다 하는 말이 카타노에오 하는 말인데, 주의 깊게 관찰한다,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한다, 그리고 인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냥 한번 대충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그 정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우리가 의식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고 세상 것 보고 환경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지, 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늘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주님을 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어떤 시험의 파도가 와도, 어떤 염려 걱정이 와도, 어떤 두려운 환경이 펼쳐져도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가고 이기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고요? 믿는 도리의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믿는 도리라는 말은 호몰로기아스 하는 말인데 신앙 고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만 하는 신앙의 교리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대상이 되시는 사도시며 혹은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시다. 이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미리 부르시고 지명하여 보내신 자 그런 뜻을 가져요. 제자들 사도라 하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주님이 지정해서 보낸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명해서 보낸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앞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을까, 어떤 것을 믿을까를 표본으로 보내주신 주님.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해요? 대제사장이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사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의 표상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실족하지 않고 시험이 들지 않고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어 다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더욱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은 그 많은 곡을 작곡, 작사한 사람 중에 찬송 인도자로 유명한 생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이미 이 사람은 신문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나 모습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 글을 금방 알아본 어느 기자가 이 생키를 찾아가서 생키 선생님 아니십니까? 생키 선생님인 그 유명한 곡을 작곡하셨죠. 우리가 선을 부르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하는 그 찬송도 이분이 지었어요. 이 사람이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선생님께서 이 찬송 한 곡 불러주셔서는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초청이 있으니까 찬송 불러달라는데 또 찬송 인도자니까 그래서 그 배 유람선에서 찬송을 쫙 불렀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어떠한 사람이 탁 다가오더니만 선생님 혹시 미국에 옛날 남부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미국의 그 남부 전쟁 때 당시 북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묻자 이 생키가 예, 내가 그래 했는데요 하니까 저는 당시 적으로 있었던 남군으로 제가 참전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제가 총을 겨누는 그 순간에 내 표적지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총을 쓰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딱 표적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선생님께서 이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야. 근데 이 찬송을 듣는 순간에 이분도 믿는 분이었대요. 이 찬송을 듣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던 찬송이지. 나도 즐겨 들었던 찬송이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분은 또 믿는 분이구나.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하다가 차마
총을 쏠 수가 없더라는 거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총을 쏠 수 있겠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생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하니까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그 생키가 그 전쟁 중에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날 밤에 그 숲속 근처에 가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이 전쟁통에 예수님이 늘 마음에 그리워지고 예수님이 생각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총을 쏘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인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항상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 신앙의 표상이요, 내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 바랍니다.